사무엘상 30장 6절. 자,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요, 지금 이와 같이 실패한 원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아말렉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00명의 용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늘상 기도하던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온 자신의 1년 4개월 동안의 삶을 그는 깨달았고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에봇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늘 다윗과 함께 했었습니다. 전쟁에도 함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에봇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봇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와라. 그리고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지금 에봇을 찾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기도 응답만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추격할까요? 말까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 2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무조건 쫓아가야죠. 무조건 쫓아가야죠. 가지 말라고 해도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추격하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런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쫓아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는 이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만 비로소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는 겁니다. 쫓아가라. 이게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9절 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6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쫓아가자. 뭐 이렇게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지금 그들을 그렇게 전투에 데리고 나갈 수 있었는가? 이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먼저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칼을 빼들었거나 뭐 이랬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응답을 그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도로 다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자 그들의 마음들이 누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난리를 쳐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집단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 단판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는데 600명이 따라갑니다. 600명이 따라가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따라갔습니다. 제가 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명이 뒤처지게 됩니다. 600명이 갔는데 200명이 뒤처집니다. 왜 200명이 뒤처지게 됐을까요? 사력을 다해서 쫓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갔으면 200명이 처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들이 쫓아갔기 때문에 200명은 뒤처진 것이고, 그래서 200명은 너희들은 그럼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400명과 200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400명은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피신했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는데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었습니다. 그때 400명이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훈련했습니다. 그 숫자가 400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일라에서 전투를 하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일라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가 6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200명이 새로 부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거나 혹은 훈련의 양으로 볼 때에 그 앞에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함께했던 400명이 있는가 하면 그 후에 200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400명과 200명은 이처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400명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0명에 속한 사람도 있겠구나.
아니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400명에 속해 있는 군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명에 속해 있는 그런 군사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하는 그런 400명의 군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0명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무슨 코로나 이런 거로 인해서 믿음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질책하거나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 통해서 배웠는데 환자가 오면 의사가 치료를 해줘야지 치료는 안 해주고 왜 그따위로 살았냐고 왜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고 왜 이제 왔냐고 야단치면 됩니까? 그건 의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의사는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러면 술, 담배 끊으시고 이 약 잘 드시고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의사로 올바른 모습 아닙니까? 목회자가 영적으로 지금 다 병들어서 온 사람들한테 그냥 야단만 치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거는 올바른 그런 영적인 치료자로서 목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계속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보게 되면 야단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아주고 어떻게 하든지 일으켜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야단치기보다는 함께 붙잡고 가야 할 붙들어줘야 할 사람들이구나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200명에 속한 군사가 되기보다는 400명에 속한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피곤해서 낙오한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는 사람들 200명 그런가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400명 그런데 이 400명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투해서 얻은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냐면요 저 200명 주지 말자고 저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200명 주지 말자고 우리 400명이 나눠 갖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투에서 참여하지 못한 200명에게까지 다 전리품을 나눠주자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말한 게 다윗입니다. 세 종류 사람입니다. 피곤해서 따르지 못하고 남은 부솔 시냇가에 남은 200명 나누지 말자 400명만 나눠 갖자라고 말한 400명의 사람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다 나누자고 공평하게 나누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다윗이 왜 공평하게 다 나누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30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가 피 흘리고 싸웠지만 승리케 해주신 것은 누구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 너희들만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케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도 짧은 인생이기는 하지만 좋았던 일이 있었던가 하면 그렇지 못했던 일들도 그래서 성공하는가 하면 실패했던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은 늘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으로 처리하기 대신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받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실패로부터 성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실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블레셋은 대적하지 않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자 자신이 실패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꿨습니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대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한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은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실패하고 나서 다시금 성공의 자리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기도가 멈추자 그의 인생은 영적 내리막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